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6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8월 첫날 첫 시간 올싹기도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올싹기도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드니 셀던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추리소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참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세일즈맨이었는데 넉넉한 생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드니 셀던이 가지고 있는 꿈, 글을 쓰고 음악을 늘 연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17살 때 그는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조금씩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로 자기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그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니? 시드니, 너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어제 얘기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의 내일은 어떻니? 내일이라고요? 그럼 너에게도 내일이 있는데 인생이란 소설과 같은 것 아니겠니?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고 하루하루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며 사는 거야. 곳곳에 깜짝 놀랄 일들이 내 인생 미래에 숨어 있단다. 때문에 그 인생의 책장을 다 넘기기 전에 내 인생은 알 수 없단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일찍 책을 덮어버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그 권면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어렵고 답답하고 어두웠지만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그는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 연극작품,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였습니다. 6개의 연극 극본을 쓰고 200편의 드라마 대본을 쓰고 25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18편의 소설을 집필하면서 오스카상, 에이미상, 수많은 상을 그는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디 어제 오늘의 마디를 끝내고 내일의 새로운 마디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마디를 주셨을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마디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새로운 마디가 있고 한 달에 새로운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한 달 어떠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또 내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주신 것은 새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8월 한 달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한 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마주했던 옛날의 삶은 이제는 나의 인생의 걸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일꾼이라고 중간중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볼 때에는 낡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 두 마리의 멍에를 얹어서 겨릿소로 그 농사일을 하게 하는, 짐을 또는 수레를 이끌게 하는 그런 두 마리의 소나 나귀에게 얹어 놓는 것이 멍에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빛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리면서 그들과 동행하다가 너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 소의 멍에를 맺습니다. 근데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 겨릿소는 제대로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 일에 그러하고 또 하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일터와 내게 주신 사업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체로 나는 세우겠다.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나는 이곳이 선교의 현장임을 믿겠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이 사업장 일터에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이 사업을, 나는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는 돈을 벌겠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용병제도, 당시에 어떤 나라의 왕이나 어떤 성의 군주가 돈을 주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그 나라에, 그 성의 성주 밑에 들어가서 대장 밑에서 내가 군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대장이, 그 왕이, 그 군주가 불법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돈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용병으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불렀는지, 무엇을 위하여 싸우게 하는지 그 주인의 뜻을 품고 함께 멍에를 메어야지, 단지 돈을 번다는 이유로 불법을 행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의미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요, 저 영혼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메고 나중에 믿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끌어가야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므로 내 삶이 혼란과 혼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말씀을 담은 사람이라면 우상을 담고 있는 우상의 신전,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들을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싹틀까 두려워하노라. 17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지 말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관심 갖지 말아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요절 말씀 7장 1절에 여기 서술형이 있고 명령형이 있어요. 서술형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존재 자체, 너희의 정체성은 이러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존재, 이 약속을 가진 자다. 말씀을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7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세계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라.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감정을, 입술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초대교회 아가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참 스승이 보기에도, 스승인 포이멘이 보기에도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해서 스승이 자기의 제자 아가톤에게 너는 아빠 아가톤이다. 아빠, 다시 말하면 너는 마치 거룩한 그리고 성숙한 아버지처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수도사, 너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수도사다.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아빠 아가톤, 그가 이게 성숙된 과정 가운데 자기의 제자들에게 양육할 때 많은 말도 있지만 그가 보여준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거든요. 그가 제자들 앞에서 종종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1시간째입니다. 2시간째입니다. 3시간째입니다. 아니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십니까? 그때 아가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내가 요즘 너무나 많이 마음이 혼란한데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를 내가 바라보지. 그러면 내가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이 구별되거든. 내가 지킬 것과 잊어버릴 것이 구별되거든. 이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8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마지막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지켜나갈 수 있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달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8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월 첫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또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어둠의 자녀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너희는 의의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졌고 목적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목적, 세상의 야망을 품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품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날 월삭기도회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말씀 받았고 성령 받았으니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8월 한 달 동안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월삭 감사 헌금으로 성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기도를 담아 봉헌하는 심령과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8월 첫날 첫 시간 월삭기도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